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로마 제국의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확장된 대제국으로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해보지 못한 영토를 가졌던 로마 제국 안에 둘째 인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둘째 인을 떼고 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오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대제국의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안에서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좁은 땅덩어리를 놓고 그것을 주권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느냐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운 전쟁은 아니지만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상대방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각각 자기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는 치열한 마치도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하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한 100여 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내전이 일어나게 나라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안한 날이 없죠. 로마 제국 안에 편안한 날이 없죠. 이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32명의 황제가 있었고 27명의 가짜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32명, 100여 년 동안에 32명의 황제가 있었다는 말은 3년마다 한 번씩 황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27명의 황제가 내가 진짜 로마의 황제다라고 자칭 스스로를 로마의 황제로 높이면서 그 내전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진짜 황제든지 자칭 황제든지 6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100여 년 동안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한 185년부터 284년 정도까지 그렇게 황제의 자리를 놓고 내전을 벌이고 황제의 최측근이 그 친위대라고 있거든요. 황제의 친위대라고 해서 황제의 주위에서 황제의 생명을 지키면서 보호하는 그런 친위대들이 있는데 그런 황실 친위대, 황실 근위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황실 근위대의 손에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인 황실 근위대에 죽은 사람이 못해도 최소한 8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의 연구의 결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이기고 영토를 넓히고 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 황제의 자리를 놓고 그렇게 치열한 내분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그것과 거의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기근입니다. 대통령이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잘 먹고 살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또 황제의 자리를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동안의 백성들의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군사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기근과 궁핍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모든 일들과 맞물려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기근의 사건들과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역병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인과 넷째인의 사건이죠. 셋째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5절에 보면은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죠. 공평을 상징하기도 하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는 말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사는 거고 하루 품삯 가지고 보리석대 산다는 뜻입니다. 그건 한 사람이 가장이 일해서 하루 번 돈으로 온 식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일해서 온 식구, 한 식구를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해치지 말라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헬라말로 아디케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평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말라가 뭐냐면 공평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도 공평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나 포도주에도 세금을 매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데는 다 매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제외하지 말라, 공평하게 다 세금을 부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세금을 붙이고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돈을 세금으로써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그 종의 신분이 있고 또 로마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참으로 나면서부터 신분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되기도 하지만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 되면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에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인들에게 다 로마 시민권을 판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또
황제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주위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충당이 됩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보들이 다 공약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50조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그거 뭐 여당이나 야당 후보나 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은 쉬워요. 뭐 50조니 100조니 뭐 또 돕는다는 거 뭐 말을 왜 못합니까? 근데 이제 그걸 마련하는 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금으로부터 나와서 그걸 충당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굴 뭐 소상공인을 돕든지 뭐 자영업자를 돕든지 세금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원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결국엔 자기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결국에는 세금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핍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일들이 바로 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이 483년인가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이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도로 그것에 근접해서 이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건과 무엇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장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12장 말씀부터 20장 말씀까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교회의 사건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21장, 22장 말씀은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바람직하고 마땅한 교회의 모습,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조금 더 명쾌하게 머릿속에도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다운 신부로 새 예루살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1장부터 22장 말씀까지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졌던 계시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